네, 오늘도 우리 삼부 예배 오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추운 날씨고 또 눈 때문에 미끄러웠을 것인데 우리 돌아가는 길도 실족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육신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또 우리의 삶도 실족함이 없는 반석 위를 걷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누가복음 3장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은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예수님이 세례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때로는 좀 듣기가 거북할 만큼 강하게 전한 사도가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3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 말씀이 다른 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빈들이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조금은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요즘 저의 마음이 빈들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해요. 또 성도님들이 뭔 일이 있나?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저에게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빈들을 걷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광야에 내몰린 성도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질고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탄식하는 성도들도 있어서 제 마음이 꼭 빈들에 있는 것 같아서 3장 전체를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을 건데 그 빈들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 그 속에서 위로받는 우리 성도 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빈들, 즉 광야에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절부터 2절 중반절까지 황제의 이름이 나오고 분봉왕 이름이 나오고 또 총독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이름이 여러 명이 나열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권력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 이랬다. 그리고 그 힘 가운데 세상이 잘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절 중반절 이후에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상의 중심에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선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비어 있는 들입니다.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심지어 피곤해서 조금 쉬고 싶은데도 그늘조차 없는 곳이 빈들입니다. 이 빈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으로 조금 다시 해석하면요, 광야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빈들과 광야는 어떤 곳이냐? 아무것도 수확할 것이 없기에, 의지할 것이 없기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런 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그 광야는, 그 빈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을 줄 때가 있어요. 너무 적막하다 보니까, 너무 춥고 너무 캄캄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광야가, 그 빈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야를, 그 빈들을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많은 것이, 풍성한 것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하나하나 빼앗겨서 하나하나 사라져서 내 삶이 빈들이 되어버린다면, 내 삶이 메마른 광야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을 좋아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좋아할 목회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빈들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지만,
그 빈들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빈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권력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소외된 곳, 변방에, 작은 곳에, 빈들에, 광야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한, 또 한쪽에 쏠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황궁에서는 들리지 않았을까? 왜 총독에게는, 황제에게는, 분봉왕에게는, 그 시대를 영적으로 다스렸던 제사장에게는 들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었을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들렸고 누군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는 들렸고 어떤 곳에는 들리지 않았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빈들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에는요, 여러 가지 소리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의지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의지할 여러 가지 힘이, 능력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 한마디로, 아니면 관계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하면서도, 오늘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 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곳이 어디냐?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빈들, 광야는 어떤 곳이냐? 쫓겨서 간 데가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내 삶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하나 빼앗기고 하나하나 사라지고, 이제는 나의 젊음까지, 나의 능력까지 다 사라지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빈들,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빼앗기고 나니까, 사라지고 나니까, 그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곳에서요,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만 남은 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빈들에 있는 것을 실패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실패한 나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이야기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실패 때문에 누군가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난 그 빈들에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 광야에서 사는 것만도 힘든데 우리에게 왜 어떻게 소망이 되느냐?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빈들에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려도, 다 나를 외면해도, 다 나를 떠나도, 다 나를 오해해도 주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쫓기고 밀리고 간 그 빈들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분해할 수밖에 없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빈들에 있지만, 광야 가운데 걸어가지만, 속상한 데 있지만, 눈물 나는 데 있지만, 빼앗겨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전에 누린 거 생각하면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위로받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그 가문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됐어요. 성전에 있어야 할 제사장이 오늘 세례 요한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광야 빈들에 있었습니다. 많은 추석학자들이 이 시대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해서 그러다 보니 힘 있는 사람, 빽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종교까지도 성전에서까지도 제사장직까지도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밀리고 밀려서 빼앗겨서 어쩔 수 없이 빈들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주석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했는데 그게 듣기 싫어요. 그게 거북해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올 말씀이지만 그래서 밀리고 쫓겨나서 그 광야에 있는데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상한 가운데 세례 요한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밀려서 빼앗겨서 빈들의 광야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나를 만나주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가져도 내가 없는 상황 가운데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없는 것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것 때문에, 빼앗긴 것 때문에 들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내게 없는 것, 내게 빼앗긴 것, 내게 사라지는 것. 그래서 빈들에 있는 나의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빈들에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빈들에 있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그것으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빈들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준비된 자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빈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빈들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빈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말이 너무 크게 들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요, 그런 말을 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빈들 가운데 있으면 그 말이 확 박혀요. 그 작은 말이 내 가슴을 피나게 할 때가 있어요. 빈들에 있는 사람에게 실패했다, 버려졌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린 신앙인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어야 되는데, 야,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말을 들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성도가 있어요. 요즘 나의 인생이 꼭 빈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풀리지도 않고, 교우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외면받고, 이제는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해도 밀리고 밀려서 이 빈들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물론 이 광야나 이 빈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외로움이나 실패나 세상적인 단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오해라는 거예요. 빈들이 부족함은 있지만, 빈들이 연약함은 있지만 버려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빈들이, 광야가 때로는 불편한 장소일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기에, 사라졌기에, 때로는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있었던 길도 없애버리는 상황이기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빈들이, 그런 광야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함만 드러나는 그런 장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가 두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내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후회함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빈들이 그런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빈들로 인도하시고 나를 준비케 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변방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밀리고 밀려서 그곳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케 하셔요. 무엇을 준비케 하느냐? 주님의 가는 길을 준비케 하셔요. 그 연약한 곳, 그 떨어지는 곳,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곳,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광야와 그 빈들에서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준비케 하셔요. 나를 만들고 계셔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실패했어, 너 버림받았어, 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았어 라고 말하는 상황일지라도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빈들에까지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듬으시고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데 쓰임받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침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깎으시고 만드시는 준비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 모든 삶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해서요, 나와서요,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광야의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빙빙 돌렸어요.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게 했어요. 쉬고 싶을 때 하나님은 가라라고 했어요. 목마를 때 그 세상 것들 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앞에 홍해가 놓일 때, 그 어려움이 놓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빈들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모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오늘 내가 가고 있는 빈들이라면, 그 광야라면, 하나님이 함께만 계신다면 그곳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 버려진 자리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지금의 어려움과 눈물을 거뜬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아직도 광야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이런 탄식에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이 빈들을 통해서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빈들에 내버려 두십니까? 왜 버려 두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 듣게 하십니까? 이런 단식에서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고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준비되면 쓰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게 빈들이 있다는 것은요, 죄송한데 솔직히 말하면 눈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빈들 안 가고 싶어요. 나는 가겠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회자니까 그 길 가겠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빈들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가 광야 가운데, 빈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빈들이 뭐예요? 버린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는 누가 해요? 포기하지 않는 자, 소망이 있는 자, 기대하는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들을 주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를 빚으시고 있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빈들이 있지만, 광야가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하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빈들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로서 얼마나 애통하는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들으시고 보시고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광야라는 곳은, 빈들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예요. 그러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빈들을 걷고 있는 성도 있다면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실패했다, 버림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물을,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그 말씀으로 26년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음 주에 들려질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들려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럼에도 광야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따르기 쉬운 말씀이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면,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의 방법이면 아멘 하고 따라가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눈물 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어떤 말씀일까? 따르기 쉽지 않은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깊은 광야로, 더 깊은 빈들로 가자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벅차 죽겠는데 순종해라,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겨우 숨 쉬고 살만 하는데, 간신히 숨만 쉬고 사는데 하나님이 더 큰 것을,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도 아시면서,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하면서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다 사라진 곳이 빈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 빈들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따라오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멘할 수 없는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살 길이에요.
때로는 그 말씀이 듣기 거북한 말씀이지만, 강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빈들에 놓일 때, 우리가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요, 밥 먹자 말 안 해도 서로 밥 먹자 그래요. 서로 만나자 그래요. 그런데 내게 있는 힘 하나하나 사라지고, 내가 자랑하는 것들 하나하나 사라지고, 내가 가진 것 하나하나 사라져서 빈들에 몰리고, 빈들에 쫓겨나고, 빈들에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셔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계셔요. 가장 처절한 밑바닥, 그 빈들에, 그 무서운 그 빈들에, 그 두려움이 가득한 그 광야 같은 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내가 준비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빈들 가운데 있는, 광야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아픈 말씀이지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씀이지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따라가기 힘든 말씀이지만 그 길이 내가 살 길이기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기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거북할지라도, 듣기 힘들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고, 비록 26년 한 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시작했지만 여전히 빈들 가운데 있는, 여전히 눈물 가운데 있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올 한 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슬픔의 눈물이 탄식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로 바뀌는, 승리의 눈물로 바뀌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